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묵상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으로 가말리알 수하에서 그렇게 수학했던 그 유대이자 아주 유력했던 대학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자신이 아주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업적이 참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배고픔과 추위와 매맞음 수치와 또 육신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복음 전파에 힘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런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체험들을 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받았던 그 계시는 이제 영어로는 레벌레이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늘나라 갔던 거 아닙니까? 3층 천에 가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이제 체험을 그렇게 이제 하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놀라운 체험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도요, 주님을 만나고 참 잘 믿게 되면 나름대로 체험과 간증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고 은혜 받은 것도 많고, 또 말씀 묵상하고 붙든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체험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체험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 수용하기도 하고, 또 뭐 선교, 봉사, 복음 전파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큰 계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체험을 해도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모든 영화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뭔지 규명해 보려고 많이 뭐 애를 썼는데, 뭐 우울증이다, 두통이다, 질병이다,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바울은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참 욥이 신앙을 시험하고 또 연단 성장시키고자 고통을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옛 자랑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자기 온몸을 바쳐서 충성하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께 3번 간구를 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고, 또 그래서 많은 또 간절한 이런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냥 육체의 가시, 그 지긋지긋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했는데도 그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오랜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했던 문제, 그것이 이제 있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노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육신의 병마에서 노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변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냥 애쓰며 힘쓰며 기도하는데도 사역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몸부림쳤는데도 내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육체의 가시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정말 원치 않고 그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자꾸 벗어버리고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자꾸 그렇게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육체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육체의 가시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요, 신앙적으로 잘 다뤄야 됩니다. 이게 막 다루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 다루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잘 해주시고 또 빨리빨리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솔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연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응답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육체의 가시들이요, 신앙인들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생겨나고 그렇게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참 문제와 어려움들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그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잘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분별해서 바라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부각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만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케 하지 않게 하여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심각한 문제에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는 이제 자신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자만할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알 수하에서 수학했던 그런 이제 지명도가 높았던 그런 사람인데, 예전에는 그런 이제 자랑과 교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는데, 근데 이제 또 싹트는 교만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지극히 크게 받았다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고 탁월하다고 자랑하고 자만할 만한 마음이 또 생겼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세상적인 교만보다 신앙적인 교만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교만의 성향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 같은 것이 참 인간의 교만입니다. 참 세상적으로 너무 내가 좀 방만하고 교만해서 이게 신앙의 귀에서 내 심령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에 귀했더니 신앙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적인 교만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케 만드시는 그 수단으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회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회심 전에 그 어리석은 교만과 자랑의 모습이 육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아직도 찌꺼기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회심한 후에 다시 예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얼마나 교만한지, 배운 것도 많고 참 아는 것도 많고 영적인 체험도 많고 자꾸 그런 걸 가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그러고 좀 나설려고 그러고 참 내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가시로 나한테 푹 박아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냥 고통하면서 그냥 비명만 지르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만 뽑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제는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노력들을 더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육체의 가시가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너무 깊어서 그거를 만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을 꺾기 위해서 너무나 그냥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냥 가시를 팍 박아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생각하는 게 내 중심적이지. 아우 아파. 이러면 안 되지. 뭐 피노키오가 그냥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듯이 그런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잘 나가면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생각을 해보잖아요. 욕심과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불신이나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것도 꺾으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푹 찌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인내심 없는 우리들을 이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잘 참는 자들, 오래 참는 자들로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좀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니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불평만 하고 그냥 괴로워만 하고 딴 사람 원망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그게 그렇게 없어져서만 될 것이 아니다. 이게 이런 뜻이 있어서 내가 이걸 준 거야.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알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분별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분별을 하고 주님 뜻 가운데 이 연약함을 품고 나간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할 것 같이 그냥 스스로 능력 있다 그러고 똑똑하다 그러고 강하다 그러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약함을 고백하는 것, 더 나아가서 약함을 자랑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것들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내가 없는 것만 자꾸 헤아리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경쟁심 느끼고 또 시기하고 불만족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냥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는 게 그게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는 못 배웠고 가진 거 없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실패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나는 주님 안에서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참 찬양하는 모습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만 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원합니다. 누려서 그냥 내 만족을 추구하고 그 교만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남들에 대해서 참 비교하면서 내가 아픈 가슴을 갖게 되면서 고통들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때 그렇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충성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했는데 도대체 왜 이 일은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꾸 힘든 부분, 내가 원치 않는 부분만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에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벗어버리고 싶고 또 내던져버리고 싶고, 그래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지고 갈 때 거기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육체에 가시의 문제의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도 아닙니다. 연약함도 아닙니다. 가시가 아닙니다. 그 가시의 고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시의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앙 자세는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십자가 신앙은 가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 벗겨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순종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제 이게 예전에 한 15년 된 그런 내용인데, 이메일로 이제 저에게 LA에서 노점상을 한 아주머니, 참 그분의 은혜로운 신앙 수기를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LA 다운타운 자바 시장 센티 골목에 자리 잡은 나의 노점은 광야를 거쳐서 다다른 나의 가나안입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뒤에 결혼해서 살다가 LA로 이민한 때는 1974년. 남편이 경영하는 식품점이 잘 되어서 나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알뜰하게 살면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이 딱해서 업종을 바꾸어서 샌드위치 가게로 바꾼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질이 불같은 남편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폭음을 일삼았고, 폭음은 알코올 중독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불화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새벽기도, 철야, 부흥회를 사모했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나를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 너만 혼자 천국 가라. 그러면서 남편은 적자가 쌓여가던 샌드위치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체를 물색해서 어렵사리 얻은 사업체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중도금을 치르고 그 일을 함께 나섰는데 1988년 1월 남편은 차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과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을 앞에 두고 막막해할 겨를도 없이 나는 구두가게 점원으로 나섰고, 얼마 후에 언니들 도움으로 다운타운 자바시장 센티골목 노점을 구했습니다. 새벽에 눈 뜨면 새벽기도 위에 교회로 달려가고, 집으로 돌아오면 퇴원해서 누워있는 반신불수 남편 대소변 받아내고, 야채 주스 짜서 따 먹이고, 점심, 약, 소변통까지 가지런하게 챙겨둔 뒤에 집을 나섭니다. 서투른 운전으로 원웨이에 잘못 들어가 버스와 충돌할 뻔하는 등 우왕좌왕 경험 없는 나에게 유일한 구원은 기도뿐. 그때 눈 뜨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워낙 불같은 성격에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서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노점, 교회 친구들 모임에도 데리고 다녔는데, 남편은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면 음식이나 술을 마구 먹고 마셔서 3번이나 쓰러졌고, 그래도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노점에 나오는 것이 나았던지 계속해서 따라 나오던 어느 여름날 남편은 또 쓰러졌습니다. 그날 딸들과 사위들은 남편을 너싱홈에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않던 남편 돌보기를 더 이상 이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보내드려야 돼요. 그곳에 가시면 아버지보다 더 어려운 환자들이 많으니 그나마 당신의 형편이 더 낫다고 하는 상태를 보면서
감사를 깨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식, 약, 복용도 어머니보다 훨씬 철저하고 친절하게 돌봐드릴 겁니다. 이번 전날 노점에 함께 나와서 맛있는 점심 시켜서 떠먹이고 새 바지 사서 입힌 후에 집에 돌아오는데 정말 가난한 어머니가 아들을 부잣집에 양자 보내는 심정이 이럴까 싶도록 가슴이 찢어져서 남편의 손을 내 뺨에 대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길밖에 없는지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인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결국 남편을 너싱홈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번 첫날 노 하는 남편의 눈이 밟혀서 다운타운까지 2시간이나 걸리는 더스틴 너싱홈에 매일 저녁 달려갔습니다. 노점 문을 닫고 달려갔다가 돌아서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잠드는 것까지 보고 오면 어느 때는 새벽이 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어느 정도 적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음식을 장만해 들고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곤 합니다. 어느 날 가게로 미술대학 동창이 찾았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바퀴 달린 노점상 아줌마인 나를 바라보며 그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묻습니다. 넌 처량하지도 생각도 들지 않니? 억울하지도 않니? 그때 나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넌 페니 한 푼도 없이 내 식구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깜깜한 절벽 앞에 서보았니? 빈손에 배고픈 거 겪어본 적 있니? 나는 그 벼랑 끝에 서보았어. 이 작은 노점도 내겐 분이 넘쳐.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야. 길 모퉁이의 그 작은 가게는 내 삶의 터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나안입니다. 8년 동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얻었고 2딸을 시집 보냈고 병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땡볕에 기진하기도 하고 골목 가득한 먼지바람 뒤집어 쓰기도 하고 빗속에 우산 쓰고 좌판을 지키기도 했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건강함과 싱싱함이 이곳에 늘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뜸할 때면 작은 노트 일기를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못 하나 같은 역할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이제 간증문입니다. 이 성도분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상황을 부인하거나 낙심 분노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또 분노하고 회피합니다. 그런 단계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쳐가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수용의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그걸 억셉트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부인의 단계, 분노의 단계, 혹은 회피의 단계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치유도 회복도 성장도 발전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육체의 가시 앞에서 너무 내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분노하거나,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아유 나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해, 회피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수용하며 끌어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다운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분노하고 부인하고 회피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능력이 주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잘 다뤄야 됩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어떤 것이 육체의 가시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 따라서 그 육체의 가시가 더 깊이 우리를 찌르고 들어왔던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고 그것을 이제 감당하는 그 접근의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정말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 육체의 가시 앞에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고 또 회피하며 벗어버리고 도망가려고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잘 다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마음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육체의 가시를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내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